오늘은 예배의 뿌리를 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럭이 가다가 보니까 높이 제한이 있는 지하도에 트럭 탑차가 끼었어요. 아무리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중장비를 동해서 빼내려고 하니까 차가 망가질 것 같아서 그것도 안 되고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되는데, 지나가던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아저씨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라 하냐면, 어른들도 안 되는데 아이가 뭘 한다고 그러니 넌 집에나 가라.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애쓰고 힘써도 이 차가 빠져나오지 않고 잘못하다가 차가 부서질 것 같고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저씨 타이어 공기를 좀 빼면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타이어 공기를 다 빼고 난 뒤에 뒤로 후진해 보니까 빠져나와요. 사람들이 아이의 말도 들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당연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착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의라는 게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할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예배자를 의인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전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예배 갈 때 두려워요. 뭐가 제일 신경 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제일 신경 써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갈 때 속죄하고 속건하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속죄, 속건하고 난 뒤에 번제, 소제, 화목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도 보면 앞 순서에 우리가 회개 기도가 있고 말씀으로 사죄 선포가 있습니다. 말씀이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자, 신약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배 오는 게 편해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습니다. 와서 앉아서 주여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의 임재 자리까지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용서하시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없던 길이 열려져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전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빼버리면 그저 와서 예배드려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심겨진 어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들입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하므로 자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연결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데 종려나무의 특성이 뭘까요? 종려나무는 환경을 초월하여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도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오아시스 같은 데 보면 사막인데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만 무성해요. 그래서 웬간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강인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종려나무의 두 번째 특성은 종려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요. 보통 나무가 나이가 들면 그 열매가 정말 견실하게 이렇게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캐내고 다른 나무를 심거든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면 수령이 더하면 더할수록 굉장히 단 대추야자 열매를 맺어요. 너무너무 달고 달콤하고. 왜 그러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종려나무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위로 쭉쭉 뻗어가요. 옆으로 쭉 가지를 펼 수도 있는데 위로 자랍니다. 한 40m까지 자라는 것 같아요. 30m까지 자란대요. 쭉쭉 올라갑니다. 가지도 넓게 뻗질 않습니다. 오직 위를 바라봐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이쪽 저쪽에 좌우에 유혹에 물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로 매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번째 종려나무는 승리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군대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걸 흔들면서 환영해요. 왕도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 나무까지 흔들면서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가지를 흔들었어요. 본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자,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장합니다. 높이가 한 40m, 둘레가 10m. 굉장히 높게, 둘레가 10m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침이 없는데 고산지대에서만 자라요. 1000m, 200m 되는 산에 이 나무가 자라니까 뿌리를 진짜 깊이 내려야 돼요. 그리고 단단하게 자라서 나이테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강철같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두 번째 특징은 본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뿌리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자라요. 연결, 네트워크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향이 진해요. 향이 진해서 벌레가 이 나무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천년을 가요. 그래서 성전 제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려나무의 번성, 백향목의 성장, 이유가 뭐냐? 13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가 번성한 이유, 백향목이 쭉쭉 뻗어서 제목이 되는 이유,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교인도 성도도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과 얕게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가 넘쳐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을 예배자, 종려나무 같은 자, 백향목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배 뿌리를 깊이 내리고 번성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최우선을 둬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인간관계, 관계는 두 가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라고
이걸 사람과의 관계를 친교와 교제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향한 관계가 명확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어설퍼지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예배 잘 안 되면서 사람과 관계를 잘 놓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사람의 관계도 막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 그래요. 자랑할 게 뭐 있을까요? 사실 무당의 나라예요. 모든 무속과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식 날짜도 아무 날짜나 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조심해야 되고 어느 날은 신발도 훔쳐가는 것이 뭐가 있어가지고 신발도 감춰야 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외침을 900번 이상 받아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우리가 안 망했다는 것, 늘 외세의 지배를 받거나 간섭을 받거나 그런 시대를, 좋은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 짧은 50년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선진국 중에 한 나라가 됐고, 아무도 지금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자랑했던 것은 불교 용어가 우리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불교적인 정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찾으면 많지만, 여러분 동남아시아 보면 그 말레이시아에 가면 링깃이라는 지폐가 있어요. 지폐에 보면 그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지폐에다 이걸 넣었어요. 현대자동차지 자동차 설비를 지폐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야 자동차를 만드는 대단한 나라야. 그러면서 그 지폐에 넣어놨어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으면 자동차 설비를 넣어놨겠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넬슨 만델라 외에 늘 인물이 없어가지고 뭘 넣어놨습니까? 기린, 뭐 코끼리, 사자 이런 걸 넣어놨어요. 지폐에다가. 자랑할 것이 그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적인 국가가 된 이유가 뭘까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복음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병원도 같이 왔어요. 학교의 신식 교육도 같이 들어왔어요. 문화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어디 강변에 최초로 피아노를 내린 곳이 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거기에 100대의 피아노를 놓고 연주를 합니다. 여기가 최초로 대구에 피아노가 외국에서 들어온 지점 이래가지고, 우리가 피아노도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병원도, 그리고 우리가 있는 정치 체계도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최고의 나라가 되고 최고의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 없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데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그들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생존했어요. 삶이 은혜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은혜고, 숨 쉬는 게 은혜고, 먹는 것이 은혜고, 생존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뭐 합니까? 성전 짓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안정되는 순간 빨리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왔던 시대가 암흑기예요.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아니에요? 룻기도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왕정시대도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런 게 조금은 있어야 되는데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도 점점 요식행위처럼 하고, 기도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시들해지고,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베푼 은혜를 셈하고 기억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랍사기를 통해서 보낸 치욕적인 문서예요. 편지예요. 그걸 들고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우리 힘이 없는데 저렇게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쓰러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구원을 받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그 이전에 주전 722년에 호세아 시대예요. 호세아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했던 히스기야와 달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호세아는. 그래서 외교합니다. 조공 바칠게요. 가세요. 조공 주니까 갔어요. 조공을 바쳐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저 아수르를 좀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과 등거리 외교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래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서서 자기가 누구 편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수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건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살마네세르에서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나라 외교해야 됩니다. 외교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외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할 때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는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관계로 해결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인간은 좋은 것을 선택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택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주도적이고 우리는 자율적이고 뭘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의 선택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려면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야 되고 예배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기도를 쉬지 않고, 말씀 없는 신앙은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성입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창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야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결정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어 중에 멘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멘붕. 이게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다 했어요. 저도 그럴 때 했어요. 어떤 일 내가 다 주도주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뭘 해야 되는데 방법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상태를 멘붕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멘붕의 상태를 만납니다. 어떻게 하지? 벌벌벌 떠는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이 크든 작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가는 자들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깊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휘페리테스 봉사단이라는 본당 청소하는 분들 외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청소하러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청소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보이지 않는 곳에 화장실 청소하고 교육관에 이 본당 외의 건물들을 청소합니다. 그분들의 손길을 위해서 하는데 그분들 하나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힘든 일은 하기가 너무 싫고 힘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뭐가 남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중심이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가정을 지킵니까? 이 나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일마다 장로님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 앞에 차가 끼어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차로 그 차를 박아버려요. 뉴스에 그런, 자기 차를 박으면 자기 차도 부서지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걸 박는 거예요. 어떤 분은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들고 나와서 앞차를 그냥 유리창을 깨뜨려요. 어떤 분은 뭡니까? 회칼 들고 나와서 시위하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나죠? 운전대에 앉았어요. 통제를 누가 합니까? 내가 다 해요. 온도 내가 합니다. 음악을 틀 건지 말 건지 내가 결정해요. 목적지를 내가 결정합니다. 어느 길로 갈지 내가 결정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떠들어도 내가 하는 길은 내가 알아서 갑니다. 속도 내가 조절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을지 말지, 신호를 지킬지 말지 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끼어들어요. 신성모독이 신성모독. 어떻게 감히 네가 내 차 앞을 끼어들 수 있냐? 나를 위협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언성이 높아져요. 참다운 인격이 어디서 보이냐면 운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삶에 깊은 것이 다 드러나요.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다 통제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통제를 못하면 불안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불안함이 없어져요. 왜 두려워하시고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부모님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계속 맡기십시오. 그분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자기중심적 사람이잖아요.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단단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데 그날 자기 의도와 다르게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내가 생각보다 못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성도는 순종에 들어가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여러분, 백향의 뿌리를 어디 내립니까? 자기 보이는 부분에 창념하다 보면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세계는 아주 작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믿음의 세계,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중심을 하나님께 내리고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성장하고 번성한 인생이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야 인격이 생겨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단어가 펄스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인격이죠. 헬라어로는 페르소나레예요. 이게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음. 페르는 뚫다 관통하다. 뭘 뚫고 관통하다. 그 다음에 소나레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 소리에서 일본의 전자수 손이라는 회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페르소나레는 소리가 지나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흔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묻어나요.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시키질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페르소나레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훑고 지나가면 변화되는 거, 그게 인격이에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안 돼 자꾸 하다 보면 우리 세포가 외부의 병균이 침략해서 오면 세포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저 병균 못 이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긍정적이 되면 이겨 하면 세포들도 우리 이겨 하면서 이긴대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영향이 들어오면 병도 못 이겨요. 긍정적인 영향이 오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가 들리십니까? 절망, 낙심, 낙담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까? 아니면 소망,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들을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죠?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관통되고 페르소나레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들릴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전쟁에도 이겨요. 자기 힘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취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엔돌의 신접한 무당 찾아가서 무당을 통해서라도 말씀, 무슨 말씀인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무엘처럼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공격받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존재가 공격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돌로 쳐요. 돌로 쳐서 죽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인격적인 모독뿐만 아니라 존재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멋있게 죽어요. 품위 있게 죽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은 비견할 수 없는 멋짐이 있어요. 죽는데 뭐가 멋집니까? 그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저렇다고 그러면서 죽습니다. 그때 변화된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나 한청량.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모든 경배, 물질을 숭상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영혼은 황폐해져요. 그러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 때 아둘람굴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뭘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지금 자기를 보고 계신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신 그분을 바라보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는 옥산나는 아이가 있는데 태어날 때 엄지손가락이 없어요. 그리고 위장이 없고 오리처럼 손이 붙었고 콩팥도 하나밖에 없고 다리는 썩어서 잘라내고, 이 사진을 미국에 있는 언어치료사인 게이 마스터스라는 사람이 봅니다. 갑자기 사명이 생겨요. 저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사명이 갑자기 하나님께부터 임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날아갑니다. 외국에게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에. 근데 너무 정성스럽게 간청하니까 예외 규정으로 예외로 유일하게 입양을 허락해 줘서 미국을 갑니다. 이 아이가 8년 만에 장애인 올림픽에서 스키를 통해서 스키를 타면서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소치 올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 달리는 거예요. 저는 스키를 못 하는데 달리는 그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요. 그리고 브라질 열린 사이클 대회에서 입상 못했지만 대표로 출전합니다. 여러분, 부족함 투성인데 우리는 못한 일 천지입니다. 못할 일이 너무너무,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고 저거는 힘이 안 돼서 못하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근데 이 아이는 다 해요. 차이는 뭐죠? 옥사나 마스터스가 게이 마스터스 언어치료사를 만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옥사나와
미국에 있는 옥사나가 다르고 게이 마스터와 함께 있는 옥사나와 그저 자기를 낳았지만 감당 못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가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형편, 여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그분께 옮겨놓고 세상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한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은 돌파될 것이고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설교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분에게 뿌리를 내림으로 승리하는 참다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